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하십시오. 우리는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허물죄, 잘못된 죄된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부로 해서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흘러보냈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과거는 잊으셔야 합니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가 없다, 죄 안 지었다, 죄가 없으니 정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고 죄성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유하게 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자꾸 죄란 놈이 죄 짓고 싶은 욕망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하고 놀자, 나하고 놀자. 누가 이끌어갑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짓는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거룩해졌고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들이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왜 정죄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이 죄와 율법의 저주를 이기기 때문에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결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심판받고 망한 줄 아세요? 죄 안 지어서가 아니고 죄를 회개할 줄을 몰라요. 죄 지었으면 어느 정도로 주님이 용서하시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몇 번입니까? 한 사람에게 490번. 그러면 490번 하라는 겁니까?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의 70배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 결코 정죄함을 하나님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가슴에 묻어두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능력이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갖고 계셔도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죄와 짝하면서 그렇게 탐욕을 부리며 모든 죄의 뿌리는 탐욕이거든요. 탐심이 우상숭배다고 말씀하시죠. 그 죄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다 욕심 아니에요. 욕심. 그 욕심대로만 살면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것이 딱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서 못해. 능력이 있어도요. 그래서 22년도에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22년도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흘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옆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면서도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축복을 비는다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실 때에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성경이 정의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영생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고 천국 시민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한번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짓고 살다가 주님 없이 믿지 않고 살다가 100년 살고 망해요. 지옥 가거나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은 불행한 길을 걸어간다 한다면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 땅이 아니라 영원토록 복받는 길이 있어요. 영생 얻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성경은 계시록 22장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기를 병든 것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이별이 없다. 더러운 것이 없으며 죄가 없는 곳, 아픈 질병이 없는 곳,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사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의 기록을 한번 보시라고요. 신약에서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가? 물질로 복받아라, 자식들 복받아라. 이 말은 딱 한 구절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 딱 하나 나와요. 하나. 왜 주님께서도 하늘의 복,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복이 있는 자는 이렇다라고 팔복을 이야기할 때도 다 천국의 복,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주께서 이 땅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복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복받았다. 영원한 복을 받았어 라고 선포를 하십니까? 그러나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이미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의 그 기쁨을 물질의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렇게 도배를 해놔요. 복.
성경같이 복을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해방하고 심판이 없고 형벌이 없는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공로로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행하다. 천하에 불행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여길 수 있는가는 몰라도 하나님은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벌써 복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복의 통로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으로 사셔야 돼요. 복받는 근원이 돼야죠. 여러분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냐면요. 나이가 140살이 넘었는데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쏟아 부어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쓸 것도 없고 놀 것도 없어 마실 것도 없어. 그 정도면 돼요. 곧 하늘나라 갈 사람이 뭔 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계속해서 복을 줘버려요. 복을. 뭐 하려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대우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볼 때 축복의 근원으로서 사는데 장수했지요. 물질의 복을 받았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느냐? 다윗 왕이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전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육이 복받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누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뭐 하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추적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완전 무결하고 아브라함처럼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고 복받을 만한 환경이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니까 너는 복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보따리 싸시고 성격책 들고 지금 빨리 퇴근하세요. 예배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면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게 되면 결코 복받을 만한 가문으로 출발하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입니다. 이 세 형제가 있었는데 셋째 아들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슬픔, 인생을 살 때 가장 큰 아픔이 어떤 아픔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죽는 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부모, 형제보다 더 죽음이 비수와 같고 평생토록 고통받는 아픔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불효 중에 불효가 뭐냐? 아버지 먼저, 어머니 먼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젊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연세 지긋하게 드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싫으신가요? 죽는다니까? 예. 먼저 자식보다 먼저 죽어야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나이가 90이 돼도 부모 나이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00살 된 할머니가 80살 된 아들에게 아들아 차 조심해라. 이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라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은 결코 복된 가문이 아닙니다. 자식을 먼저 잃고 형제를 먼저 잃었습니다. 29절에는 데라의 나머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인데 둘 다 장가를 들어요. 근데 나홀은 일찍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아요. 여러분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다 생각하십시다. 몇 살 때까지 자식을 못 낳느냐? 75세까지 자식을 못 낳아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구원하시려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시는데 세상에 결혼 생활을 60년 이상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뭐 별 대수야?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그것은 오늘날이 통용되는 말이고 4,500년 전, 5,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경제력입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 딸보다도. 아들들이 많다라는 것은 성경의 시편의 말씀 보면은 화살통의 화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수가 화살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는데 칼보다 더 유리하잖아요. 멀리서도 사람을 쏘아서 죽일 수 있으니까. 성경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활통에 화살이 많은데 어떠할 때 활통에 화살이 많으냐? 자식의 축복을 받을 때. 자식이 한둘이 아니라 8명, 9명, 10명 그 아들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낳게 할 때에 이런 화살통에 활이 많은 장수와 같다는 거예요. 장수. 그런데 큰아들에게 자식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첫째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와 셋째 아들에게서 나온 롯을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둘째 아들은 쏙 빠져버려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었겠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네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손자 일찍 죽어버린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습니다. 그 손자 롯 하나 남겨 죽어버린 거예요. 하란이 젊은 날. 그 손주를 데리고 가는데 둘째는 안 따라가. 병들었을까요? 아팠을까요? 아니면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피곤하게 힘들게 뭐 하려고 이 생활의 터전을 벌이고 그 여행 무지막지한 여행을 해. 강도 만나 죽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가정사가 있었는가는 몰라요. 그러나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후로 데라가 둘째를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그 후로부터 못 만납니다. 못 만나. 영원한 이별인 것을 본인이 알아요. 가족과 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은 많은 상처를 아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야 돼요. 나도 소망이 있네. 나도 복 받을 수 있겠는데 저 정도면.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 직업이 뭐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 사람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 놀랍죠? 우상 숭배.
근데 우상을 만들어서 바쳐 더 섬기세요. 내가 만든 이 우상 선생님이 더 신통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된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환경에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 보십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적어도 세 가지의 큰 허물과 단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형편이 없었느냐? 첫째로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고 축복을 주시려면 좀 팔팔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자, 시작. 자, 그리고 나를 쳐다봐야 돼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문득 코가 간지러워서 핸드폰으로 거울이라고 하는 애플을 통해서 내가 거울을 딱 봤습니다. 내 모습을. 평상시에 제가 거울을 잘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신경 안 썼어요. 한 3, 4년 전부터는 무슨 얼굴에다가 선크림이고 뭐고, 아니 이제는 결혼도 해버렸고 나이도 들어버렸고 이제 볼장 다 봐버렸는데 내가 얼마나 하면 쓰겠는가 싶어서 내버려 뒀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이것 빨아라 저것 빨아라 그러면 안 돼요, 주름져요 어쩌요, 안 들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에 앱을 통해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모공이 얼마나 넓어져 있고 주름이 시작되었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얼굴이 내 얼굴 맞아? 순간적으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진짜 40대 초반까지는 진짜 뽀였거든요. 진짜로 어머님 피부 닮아가지고 어디를 가면은 진짜 피부 하얗다 이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나를 봐도 야 이러다가는 주름지겠다.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관리를.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벌써 4년, 5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남들은 몰라도 내 자신은 그걸 비교를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뭐니 해도 젊음이 좋대요. 저만 그러신가요? 난 젊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백발이 영광입니다. 백발, 지혜. 성경이 말하면 나이 젊음은 생동감이 그저 축복이죠. 근데 보십시오. 75세의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는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그 할아버지를 불러갖고 뭐 하자고. 핸디캡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단점이에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겁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가 있어 읽으셨죠?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가? 남자라 보면은 남자 자격이 없어요. 남자 자격이.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사라가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정말로 천상의 천사와 같다. 천사.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사라 나이가 65세에 이집트로 내려가거든요. 이집트로.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먹고 살라고 아브라함이 65세에 사라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걱정합니다. 하루는 자기 아내한테 소곤소곤거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이쁘잖아. 이거잖아. 여행을 하다가 이집트로 내려가면 이집트 사람들은 늑대래. 상늑대래. 당신이 탐이 나가지고 부부라고 하면 나를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버리고 당신을 훔쳐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 팔릴 때 팔리더라도 당신이 팔려가자.
이제부터 당신하고 나는 오빠 동생 사이다. 불러봐 오빠. 자, 오빠. 대한민국 남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오빠래요. 저도 좋아합니다. 왜? 집안에 여동생이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오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나보다도 생일이 늦으면서. 동갑이거든, 동갑. 그러니까 나를 오빠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어. 그런다고 세상에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세상에 여동생이 있어가지고 오빠, 오빠. 그러니까 나는 오빠라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아, 진짜라니까요. 진짜 됐죠? 근데 여러분 심장 대봤자야 내 심장을 대야지. 오빠 하면 뛰는가? 혹시라도 목사님이 그냥 인상을 쓰고 있으면 뒤에서 오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참,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어른들, 남자들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달링이라는 달링. I love 달링. 한 번이면 괜찮잖아요. 한 번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파라오에게 아내를 뺏기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되찾지만 그런데 두 번이나 그렇게 해요.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때는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사라가. 근데 70이 넘은 노인네한테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뭐 얼마나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또 뺏길까 봐 또 불러봐 오빠. 너는 나의 동생이야. 여동생이야. 근데 사실은요 오빠가 맞아요. 왜냐하면 사촌간이거든요.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을 한 거거든.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면서 야우 정말 남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아내 팔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도박빚 갚으려고 판다고 그렇게 말도 하십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두려워서 이기적으로 자기 살자고 서로 살자고 나는 뺏겨도 괜찮아.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마치 그러한 배경이 숨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아닌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은 축복 주면 안 돼. 너는 사람이 덜 돼서 사람인데 되고 와. 그 후에 네가 복 받아.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와야 된다고요? 아이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낫구만. 이 생각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왜 내가 복을 못 받아? 이런 사람인데 이제 아브라함을 너무 높게만 보지 마세요. 그의 과거는 화려합니다. 거기에다가 편법을 사용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자입니다. 자,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 75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간을 말을 안 해요.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기간을 말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대. 아들을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니 5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는데도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기간도 정해주지 않고 사라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몇 년을 믿었느냐? 10년을 기다리며 믿었습니다. 자기 나이 85세, 사라 나이 75세. 10년을 참다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당신 나이 85세야. 이제 아기를 낳으려면 뭔가 기능이 좀 원활해야 될 텐데 기능이 시원찮아 가지고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아기는 있어야 되잖아. 당신 자식이 있어야 되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데려온 하갈이 여종 얼마나 젊어. 20대야. 그 하갈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그 말을 홀딱 듣고
하가리하고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몇 년 동안 하나님 침묵을 딱 하셔버리냐 하면은 적어도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주님의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하나님 긴 침묵 기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 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간을 딱 정해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는 사라 나이 9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아브라함의 가문, 그 상처,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음, 형편없음, 인간적이지 못한 그러한 그릇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고쳐서 쓸 수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있느냐. 학벌 좋은 자가 얼마나 있느냐. 부자가 얼마나 있느냐. 지식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돈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가문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가난하고 미련하고 돈도 없고 세상에선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사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2023년에는 하나님, 나는 이런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나는 도저히 복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복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영육이 잘 될 수 있는 복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 꼽아라 하면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 영성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영성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순종. 말씀을 따라 순종.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거 실수도 했고 나약하고 부족했지만은 이상해. 뭐가 이상하느냐? 끝까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부터 합니다. 순종부터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이제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끝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부터 하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이라니까요. 끝까지 못해서 실수는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 하니까 12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따라 가버려요. 그냥 개나리 보찜 딱 쥐고 떠나버려요. 그냥.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이거 설명 안 드릴게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으니까.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기가 막힌 거 말씀드릴게요.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한 14년쯤 지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스마일이 한 14살쯤 됩니다. 14살. 그러니까 적어도 이삭의 나이가 2살이나 3살 그리 되었겠지요. 그런데 집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스마일이 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본처 주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종의 아들이 이삭을 보고 놀려. 막 동생을 놀리는 겁니다. 이 광경을 누가 보느냐? 주인이었던 사례가 봅니다. 사라가 자기 자식이 종의 아들을 통해서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해코지를 당하는 것을 보니까 엄마들은 대단해요. 여러분, 엄마들은 박사나 뭐냐, 잘 배웠냐, 못 배웠냐, 그 필요 없어. 자기 자식 하여튼 누군가가 해코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눈이 돌아가요. 눈 뒤집어져 버려.
저 사람 교양 있는 거 맞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여튼 자식 문제만 걸리면 왜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리는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좀 덜해요. 왜? 낳을 때 배가 안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애 낳는 아픔을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엄마들은 틀립니다. 영양분과 피를 공급해서 함께 살았어요. 낳을 때 그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괴롭히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버렸는가. 그 이쁜 사라가 이 분노에 못 이겨서 날마다 하가리를 구박합니다. 모욕하고 핍박을 하고 하여튼 얼마나 구박을 해버렸는가. 하가리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울면서 도망치려고 그래요. 그 등살에 그리 좋은 정도요. 그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순종도 잘하고. 성경 야고보서 말씀 보세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섬겼다고요? 주인으로 섬, 주인으로. 자기는 종이고 마치 주인인 것처럼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에는. 그만큼 여성스러웠고 그만큼 순종적인 여인이었어요. 자식 문제에는 못 해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하가리에게 다 쏟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타깃이 누구로 갔을까요? 이제 분이 안 풀리니까.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에? 아이, 큰 소리로. 누구에게? 응! 아이,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하가리 데리고 살아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자기가 계획을 내고 자기가 해놓고 이상해요. 하여튼 문제만 생기면 다 남편 탓이요. 하여튼 가정에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조금 지나가면 다 당신 만나서, 당신 잘못 만나서 이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가리는 울면서 울며 불면서 하소연하지, 또 사라는 자기가 찾아와서 막 바가지를 긁지.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고민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보는가. 머리털이 빠졌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 아브라함은 대머리래요. 제 생각이에요. 원형 탈모증이 왔을 것이다. 고민 중에 있는데요. 창세기 16장의 말씀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야, 너 고민하지 말고 너의 사라 말을 들어. 본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뭘 하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이 하가리와 이스마엘을 앉혀놓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게 하신다. 사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그리고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것을 주고요, 떠나보내요. 떠나보내.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삭만 자기 자식이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에요. 자식 귀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더 큰 순종은 뭐냐? 창세기 22장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하나님이 한 번은 또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내가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이솝 우화입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굉장히 재밌어요. 소설보다 재밌어요. 소설보다. 오늘 초신자가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칼로 잡아서 자식을 죽여서 각을 떠서 속에 창자를 긁어내고 똥오줌을 다 치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장작을 쌓아서 불로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자식을 죽일 수도 없지만은 맨정신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이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래요. 오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식을 잡아서 드리는 그 기간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주님이 기간을 말 안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기간 말 안 했어. 6개월만 더 데리고 살지. 여러분이라면 저라면은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밤에 계시를 받았는데 아침에 행장을 꾸려서 즉시 떠났습니다. 그것도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또 사라하고 의논했으면 내 새끼 왜 죽여? 네가 죽어. 자 보세요. 당신이 죽어. 내 자식은 안 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 당신 데려가 달라고. 제가 오늘 소설을 너무 많이 씁니다. 어제 세상에 2시간 동안을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저는 빠르게 지나갔는데 여러분 빠르게 지나갔나요? 저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빨리 지나간 것 같았었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게 하십니까?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내가 너를 시험해 본 것이다.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가, 나보다도 독자를 더 사랑하는가 내가 시험한 거였다. 그 이후에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이 늙도록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찾자면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순종입니다. 순종. 아니 믿음 좋다고 아무리 떠벌려와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안 좋은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대로 한다면 믿음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순종하는 게 순종. 그래서 아까 같이 우리가 외쳤던 거 다시 한번 외치게요. 즉각적으로 날마다 순종 못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점진적으로 22년도보다는 23년도에는 순종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겠고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외치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2023년도에도 순종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이 다 복되고 형통할 수 있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되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